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새삼스럽게 40년 만에 그 자기 고향에 가겠다고 모세가 얘기를 하니까 이드로가 뭐 그거에 대해서 토를 안 달고 잘 다녀오라 그게 현장이죠. 현장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린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역사적인 팩트는 그렇습니다. 모세하고 그 왕권을 경쟁하는 그 투트모스 3세가 죽었어요. 역사적인 팩트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고, 그러니까 모세하고 그 애굽의 이제 그 첩을 통해서 난 그 형제인데 그 형제 그 자기의 경쟁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그 애굽의 왕입니다.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게 무슨 뭐 쫓아낼 군복입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어떤 그 정황, 당시의 문화, 배경을 알지 않으면 이거 전혀 엉뚱한 거 되는 거죠. 왕이 무슨 당시에 뭐 왕이나 왕자 같은 경우는 밑에 그 백성이라는 그런 물건에 불과한 거죠. 그거 뭐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무슨 쫓겨날 정도 되고 뭐 살인자가 되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그 살인자로 쫓겨나느냐? 권력의 암투에서 쫓겨나는 거죠. 정확히 표현은. 근데 그 자기의 권력의 암투로 인해서 자기 생명을 노리는 자가 지금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미리서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19절 그런 얘기예요.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본문 하나를 가지고 사실 설교하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뭐 내용 자체가 주제별로 설교하기 딱 좋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제 포인트인데 성경 기자가 모세의 지팡이라고 안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지팡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지팡이가 마른 막대기죠. 실물은. 그죠? 마른 막대기인데 이 마른 막대기가 지금 갑자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간 능력의 지팡이다 그 말이죠. 능력과 권능의 지팡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요거 신학적으로 풀으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앞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출애굽 40년의 여정의 모세 목회 중에 이 지팡이는 항상 모세의 손에 들려있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나타나죠.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지금 모세 가운데는 지금 성경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팡이라는 툴을 우리한테 계시를 하셨지만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에 넣었을 때는 그 모세의 하나님의 지팡이는 뭘로 바뀌어요? 네? 이게 뭘로 바뀌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의 지팡이는 이제 현실 없어진 거잖아요. 이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는 게 뭐가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인 거죠, 말씀. 말씀이 남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 말은 모세가 뭘 붙들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붙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케이? 그러니까 딱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내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게 잘못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굉장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현상과 표징으로 지팡이라는 툴을 가지고 지금 계시하신 거잖아요. 계속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떤 이적을. 앞으로도 애굽에 가게 되면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이끌 거란 말이에요. 요 지팡이라는 게 뭐에 대한 대응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말씀이라는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모세가 결국 뭘 붙들었어요? 말씀을 붙들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지팡이 마르막대 그게 무슨 능력이 있나요? 아무 의미 없는 것이지. 이런 걸 잘못 이해하면 자꾸 이제 걸어갔다는 그 일종 무속신앙 비슷하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가끔 가서 저기 출애굽의 물 생수인가 그런 거 가지고 저기 신천지가 그게 보다다가 그쪽에서 뭐라 그러더라 저기
어디 물을 갖다가 무슨 뭐 그런 식으로 그 희화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단들이 이런 걸 이용을 많이 하죠. 이게 전형적인 무속신앙이라는 말이죠. 이게 딱 나오면, 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딱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의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말이 참 요상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팡이 애굽의 손에, 모세 손에 들려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그런 표적을 보여준 것처럼 애굽의 바로에도 그런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방식의 표적을 드러낼 거라는 거죠. 표적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거는 그 바로를 완악하게 해서 그 표적을 인정하지 않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니 그냥 한 방에 가서 찍으면 역사를 일으켜서 그냥 끄집어내주면 좋은데 왜 또 그걸 또 이렇게 복잡하게 또 말씀하시냐 그 말이죠. 요 이면에는 뭔가 하면 완악하게 한다 이 말은 이 예를 제가 예전에 한번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기적을 못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완악하게 한 건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이렇게 마치 이렇게 강팍히 한 것처럼 이해를 하는데 표현이 일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본질이 죄 아래에서 완악한 존재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냥 간섭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버려 둔다 그 말이에요. 내버려 스스로 판단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왜 가면 이거를 가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모세처럼 이렇게 돌이키지 않느냐 하는 거는 간단한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계시하셨고 이스라엘도 구출하지만 역시 그 대척점에는 바로와 그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리고 당신을 드러내는 길로 가는 거지 그들은 배치하고 아예 죽일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이분법적으로 이런 걸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 신앙이 이분법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여기서 복잡한 거거든요. 우선은 22절 한번 열어놔봐요. 22절. 지금 우리 장이가 좀 열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호칭을 뭘로 해놨어요? 네?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뭘로 얘기해놨어요? 내 아들, 내 장자. 그러면은 여기 요 단어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장자하고 같은 비슷한 단어가 독자가 있죠. 그죠? 네. 요 이 두 단어를 좀 구별하셔야 돼요. 장자와 독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내 아들 이렇게 표현했냐 그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아들에 대한 의미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끄집어낼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한마디 그 정의를 내는데 그게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아들이면서 내 장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두 단어가 갖는 의미를 우선 가지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럼 뒤에 가서 이걸 풀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모세가 왜 하나님 죽이려고 했는지 그걸 풀려지는 거예요. 우선 이 단초를 여기서부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아들이고 그 아들을 지금 자기 자녀로 삼기 위해서 너를 보낸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내 아들인데 지금 누구 아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누구 아들이라는 거예요, 현재는. 바로 왕의 아들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바로 왕의 아들인데 그런데 그건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아들이면 그럼 아들이 갖는 속성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죠? 요걸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들이 갖는 속성을 알려면 저쪽 용어적으로 하려면 그 갈라디아서 4장 열어봐. PPT. 앞을 좀 봐보세요.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라 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확실히 줬죠. 첫 번째 뭐 같아요 보니까 아들이면 다시 여러분 처음부터 잘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선 용어를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속량했다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잖아요. 구원해서 첫 번째는 아들이라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구원했다. 그 다음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 아들의 영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까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결과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렇죠. 이거를 유업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그렇지. 그걸 보고 상속자 그러는 거죠. 이걸 로마서에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 우리 8장 PPT 앞으로 봐봐요. 시작. 8장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우리가 무슨 영을 받았다고 여러분? 양자의 영. 그러면 양자가 누구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죠? 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가 부르지나. 그 다음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까 성령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녀인 것을 알 길이 없는 거죠. 성령께 우리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써요. 아들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인 거고 또 하나 두 번째 뭐라고? 자녀일 때는 마땅히 그런 어떤 자가 된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상속자 유업이 뭐예요 여러분? 천국입니다. 천국.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정리됐어요?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한 게 뭔가면 두 번, 하나는 첫 번째 아들 정리됐어요. 그죠? 또 하나 정리한 게 뭐가 되었어요? 이제 장자 또. 뭐 아들 그럼 끝나는데 왜 또 장자가 됐냐 그 말이에요.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장자하고 독자하고 차이가 뭐예요? 정의? 그럼 그 차이가 어떤 뜻이 있어? 장자는 많은 형제가 있고. 네. 그렇지. 그렇지. 장자는 계속 찾아 쭉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독자는 끊어진 거죠. 여기서 독자라고 안 하고 뭘로 했어요? 장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거 이스라엘에서 요거를 해석을 못 했죠. 이 장자, 이스라엘 장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차자로 쭉 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너희들은 그러니까 출애굽기 핵심이 요 본문이 아까 그 한번 열어봐봐 22절.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22절. 앞에서 하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정체성이 딱 드러난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장자가 궁극적으로 누구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오면. 여기까지 해석이 됐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봐. 신약으로 오면 이게 장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 예수가 히브리서 1장을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개념 잘 잡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장 빨리 봐봐요. PPT 없어요. 원리를 잡으셔야 돼요. 원리를. 개념은. 1장. 폈으면 아멘. 1절부터 지금 읽어 나갈 건데 다 폈죠? 1절부터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거 1절 이해 가시죠? 옛적은 구약의 그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네,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시작. 그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저기 됐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영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런 일이 없다 그 말이죠. 천사에게는. 그러나 6절 중에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여기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여기 맏아들 예수라고. 정의돼요? 아멘? 지금 맏아들이 또 하나 나오는데 로마서 8장 가봐요. 로마서 8장. 정의됐어요?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그 28절, 29절 읽습니다. 28절. 됐으면 아멘?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그러고 29절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반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오늘 로마서 강의했어요. 미리 아신 자가 누구예요? 구원함 받은 성도. 됐어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이게 미리 아신 자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예정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을 자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기 성도라고 성도.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에게 하려 하시면. 여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거 중요해요.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맏아들이 누구라는 것을 지금 저랑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오늘 4장 20절에 나온 이 장자는 공적으로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죠. 구약에서는 누구고? 이스라엘이고,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은 결국 이스라엘 모든 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예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의 예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잡하죠? 아멘? 그리고 다시 앞으로 출애굽기 넘어가요. 출애굽기 넘어갔나요? 그러면 23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려 하셨다라 하시니.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모세의 입을 통해서 바로한테 가가지고 너는 왜 나무 자식을 네 자식 취급하고 있느냐. 그거 나무 자식을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걸 순순히 안 돌려줄 거라는 거잖아요. 안 돌려줘서 그 안 돌려주기 때문에 대신 그 아들을 뺏어오는 방식이 뭐라고 여러분? 바로의 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거 그거잖아.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을 지금 네가 묻고 있으니까 네 아들을 내가 죽이고 내 아들을 끄집어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아들을 희생시켜서 내 아들을 살려야겠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정리됐죠? 말 이해 갔죠? 그렇게 모세한테 지금 전화를 한 거예요. 아멘? 네, 그러고 났습니다. 24절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네.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갑자기 또 이거는. 왜 모세 왜 죽여요? 등더미를 갈아갈 때는 언제고. 웃기잖아요 지금. 죽이려 하시니라. 그 다음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을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람을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 25절 열으라고. 25절. 피난편 이 말은 용어를 생각합시다. 피난편 이 말은 피로
산 남편 그 말이에요. 그러면 피값으로 살아난 남편 그 말이죠. 저를 보세요. 말을 용어를 정리 잘하셨네요. 피남편 이 말은 피값으로 산 남편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피를 담보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네,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갖다 대며 이렇게 나왔죠. 네, 갖다 대며 뭘 갖다 댔죠? 정확히 피를 갖다 댄 거예요. 피남편이니까 피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 이제 요즘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요 본문 요걸 풀어야만이 여러분이 오늘 본문 제대로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갖다야 되면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 똑같은가 하면 출애굽 12장. 출애굽 12장 열어봐. 앞으로 와보세요. 앞에.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들로 어린 양을 택하여 어린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기에 갖다 대면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추측 건데. 오늘 지금 6월절 사건이죠. 6월절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여러분? 피뿌림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 우슬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이기 때문에 살아났죠.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문설주에 뿌려서. 오케이? 그럼 앞으로 봐봐요. 여기 뿌리고 저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단어가. 갖다 대면 그 말이 뿌리고. 그러니까 지금 십보라가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의 피를 장화문설주에 뿌렸다고, 뿌려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로 인해서 살았죠. 이건 다음에 사사에 설명, 출애굽기 12장은 성경 전체에서 이건 모르면 여러분들 우리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요 사건을 이해 못하고 있고 이걸 고백이 안 되면 우리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이거는. 하려면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출애굽기 지금 현재. 이게 여기 구원사라가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자주 큰 그림의 성경에서 핵심적인 교리라고 얘기죠. 그 오늘 지금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자리에 예표적인 그림을 하나 지금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쉽게 해서. 오늘 지금 여러분 지금 저 그거 지금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요 핏뿌림을, 이 풋뿌림은 건 다시 출애굽기 4장 열어봐봐. 아까 4장 아까 열어야지. 25절.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거 갖다 대며가 아니고 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무슨 피를? 아들의 할례만 피를 뿌렸다 그 말이에요. 피를 뿌려서 누가 살아났어요? 모세가 산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러고 나서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함을 할례 때문이라. 이제 정리되죠? 정리되죠? 잘 봐봐요. 그러면 할례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창세기 19장인가? 할례가 나올 거예요, 할례가. 할례 나오죠? 이 할례가 정확한 이해를 또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또 가려면. 할례라고 하는 거는 아브라함이, 스토리가 이렇죠?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죠. 둘째 아들은? 이삭이죠. 근데 성경은 첫째, 둘째 이렇게 안 하고 이걸 독자 이렇게 펴놨어요. 독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독자라고 말하면 이건 뭐에다 예표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이스마엘은 사람의 능력이죠. 그렇죠? 사람의 실력이잖아. 그 아내를 지금 한 거고. 하나님께서 혼내키시잖아요. 나는 전능 하나님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언약 깼으니까 너 죽어야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죽는 퍼포먼스를 시킨 게 뭐였어요?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딱 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가 죽고 나서 은혜로 받은 아들. 그러니까 이삭은 이스마엘에게 행위의 대표적인 것이고 이삭은 뭐의 대표적인 거니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할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할례가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 생식기를 뱉다 그 말은 생명이 끊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이 죽음을 통해서 새로 살아나는데 그 살아나는 방법은 은혜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아멘. 아멘.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요 사건이 그대로 모세한테 보여준 거잖아요. 요거 하나를 잡고 또 하나 뭘 이해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당시에 여호수아서 5장에 가보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여리고성의 그 전투를 앞두고 두 가지 행위를 하죠. 이게 뭐였어요? 에? 기억이 없으신가 보네. 여호수아서 5장 열어봐 보통. 5장 PPT. 시간 관계상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봐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 뭘 하라고 여러분? 할례. 그러니까 아직까지 할례를 했다 안 했다? 못한 거예요.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3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 행하라. 그러니까 이게 여리고 할례에 대한 개념을 잡았죠? 이거 잡았고 이 개념. 그러니까 할례가 뭐냐?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은 핏값으로 얻어진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 이게 핵심인 거예요. 성경에서. 오케이? 그러면 여기 오늘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지금 첫 번째 한 게 주님께서 할례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할례를 한다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구한 게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5장에? 하나 더 있어요. 뭘 요구했어요? 유월절, 유월절. 뭐라고 여러분? 유월절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네? 어린 양의 희생이잖아요. 핏값. 두 가지 공통점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전쟁하러 가는 판에 왜 죽이냐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격은 뭐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뭐라는 거예요? 죽어야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내 장자, 하나님의 아들 장자를 지금 새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고. 장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걸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쉽게 해서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모세를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부터 이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 본문이 그래서. 이거 잘 풀어야 돼요. 구속사를 고스란히 놀았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엉뚱한 내용 같은데 엉뚱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잖아요. 생각해보세요. 10가지 제한 끝났으면 애굽에 다 죽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 나오면 되는 거지. 왜 30일 그날 밤에 또 어린 양을 쳐 죽여가지고 피를 그냥 이 대문에다 무식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근데 그걸 왜 시켰냐는 거야. 그 이유를 알으셔야 돼요, 이유를.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요즘 시대는 뭐냐. 왜 예수님은 꼭 인간을 만들어 왜 그것도 십자가에다 그 처참하게 죽이냐고, 그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그렇게? 그거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그게. 예수님,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뭐에 대한 모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형인 거고, 우리 성도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유일한 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라는 거예요, 죽는 거. 그거를 먼저 모세를 먼저 경험시켜서 네가 가가지고 그 백성을 죽어야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뭘로 나와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대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이스라엘, 그걸 보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출애굽 그런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여러분? 죽어야 된다니까. 피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출애굽을 위해서 누가 오셨나요? 신약에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2장. 여러분, 마태복음 2장.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에 떠나가 그 다음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시면 이거 여러분 본문 찾아갔어요. 마태복음. 오늘 직접 찾으셔야 돼요. 2장 성타의 탑에 설교를 해드렸는데 지금 기억이 아마 그때 없을 거고 오늘 본문을 엮어서 이제 기억이 새삼스럽게 정리가 될 거예요. 됐나요? 14, 15절. 애국으로 피하다가 되겠죠? 13절부터 그죠? 네? 네, 피하다가 하면 우리 14절, 15절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거 여러분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는 이 본문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풋노트에 호시아 11장 1절이죠. 그러니까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의 성취라는 거잖아. 그럼 호시아 선지자를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내용을 가야죠. 호시아 11장 가보세요. 1절부터 뭘 얘기하는 건가? 호시아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에요. 뭐냐면 1절부터서 그 11절까지 읽어나가면서 또박또박 이해해야 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고 여기 나오죠. 이스라엘 어렸다고 말은 그 노예 시절 그 말이에요. 우리 선지서 할 때 배웠죠. 이스라엘 어렸을 때가 무슨 때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직 출애굽 전 상태, 그 어렸을 때 이런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이거 출애굽 사건 얘기한 거라. 내 아들이 이스라엘이잖아, 그죠? 아멘. 그 다음에 2절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을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다 그 말을 이렇게 한 거죠. 출애굽을 시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데 그들이 그 출애굽을 됐다 안 됐다 실질적으로 몸뚱아리는 출애굽이 되는데 뭐가 안 된 거예요. 다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내용이 계속 나와. 5절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요건 아수르의 포로로 간다 그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니까.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몰려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얘기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계속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자꾸 애굽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수르. 그러니까 땅의 것에 계속 몰리고 간다 그 말이죠. 그러고 나서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이게 아드마 수보임 소돔과 고모라의 인근 성읍이에요. 소돔 고모라 망할 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다시 애굽으로 간다 한들 애굽이 된다 한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겠느냐 그 말이에요. 멸망 안 시키고 너희들을 다시 한번 구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어. 그러니까 너희들을 어떤 좀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거죠. 그걸 표현한 거예요. 9절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새같이 아수르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오늘 지금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 사건을 마태가 지금 누구를 통해 성취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통해서 지금 그 얘기한 거잖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맏아들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다시 그들을 뭐 한다는 거? 출애굽을 시킨다고. 아멘? 그 예수가 출애굽을 시키는 방식이 뭐였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골로새서예요. 로마서고. 그래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동호야? 로마서 저거 6장. 6장. 로마서 6장. 여러분 펴보세요. 로마서 6장. 저 혼자 열변토하고 있지 않죠? 이해 가시죠? 6장. 성경을 이렇게 신약과 구약과 선지서 전체를 쫙 이렇게 풀으셔야 여러분들이 그 신천지랄지 뭐 이런 데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고 또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서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천국에 안착하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서 8장 폈나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나갑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해. 이 세례가 여러분 구약이 뭐예요, 여러분? 저려보세요. 계속 지금 개념 잡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거는 구약이 할례죠. 할례가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죽는 거라고. 네? 죽는 거죠.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물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지금 할례가 신약이 뭐예요, 그러니까? 세례인 거예요. 됐어요? 이거 골로새 가면 좀 더 다시 나와요. 우리가 저를 봐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죽으실 때 그때 지금 우리가 같이 죽었다고요. 그걸 세례 그런 거라고, 세례. 그 세례의 형태를 물로서 우리가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 형식으로. 아멘? 요걸 말로 써놓은 거라면 이거를 신학적으로.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 골고다가 얹어 죽으실 때 그때 누가 함께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같이 죽은 거예요.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 아담이 언제 범죄한 줄 최초에 아담이 범죄 저질렀을 때 그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 따먹을 때 그때 여러분이 똑같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게 이거 원죄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게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오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라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죽을 때 우리를 죽였대잖아요, 같이. 이게 골로새 또 나와요. 골로새 2장. 열어봐요. 골로새서 2장. PPT 열어봐, PPT. 골로새 2장 11절. 정리합니다, 지금부터. 폈죠? 네, 우리가 한번 11절부터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뭘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받았는데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가 뭐냐?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할례가 뭐예요, 그러니까? 세례인 거예요, 세례. 아멘? 네, 세례를 받고 함께 장사되고, 그러니까 죽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 할례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시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저를 봐서 정리합시다. 이제 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구약에 오늘 지금 모세의 사건은 가까이는 모세 자체의 구원의 방식인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이고 장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장자일 수 유일한 길은 죽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어린 양의 죽음이었다고요. 유월절 어린 양 사건.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끄집어서 구출했더니 출애굽시켰더니 또 이들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팽개치지 않고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언약을 실현하는 방식을 예언해놨는데 그게 누구였다고 시냐고 와보니까 예수였다고. 예수. 호세 11장에 선지자를 얘기했던 게. 그 예수가 근데 그 우리를 역시 출애굽하는 방식이 뭐라고 보니까 죽는 거라고. 피값으로 우리를 출애굽시킨 거라고. 아멘? 그 죽음의 현장이 출애굽 현장이 어디였다고 보니까 신약에 와보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아멘? 그래서 우리를 뭘로 만들었다고? 맏아들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 그의 아들을 만드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웠다고 그 말이에요. 그것의 대표적인 그림을 오늘 이제 모세의 이 사건을 통해서 피난편 사건을 통해서 먼저 애행 연습시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구가